디도서는요, 바울의 선교 여행의 결과로 이 그레데 지방에 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계속 머물 수 없어 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면서 이 말씀의 사역과 이 돌봄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른 서신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이 고질적인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 말을 자세히 들으면, 그래,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런 행동들 필요 없겠지, 믿음만 잘 믿으면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옳은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이 가져다 주는 참된 의미가 또 단순히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 닮은 성품은 곧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예수로 인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그분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행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서신을 통해 믿음과 행위가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자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옷 입혀짐으로써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삶을 배워가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감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이 성도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었다면, 이 3장은요, 이 디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도들을 향해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 복종과 순종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서 가져와 이야기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정자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충성하여 이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이 선행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 중에 이 사람을 보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은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려진 그림이 누군 것인지 묻고 다음과 같이 말해주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복종은 단순히 내가 힘이 없어 당신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기에 내가 당신의 뜻을 따릅니다, 내가 힘이 없어 당신의 뜻을 따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통치자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 권세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기에 진짜 주인의 주체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세자들은 그 권세와 힘으로 믿는 자들에게 더욱 혹독하고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일을 시키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렇게 불의한 일과 혹독하게 말을 정말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시킬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때는 이 권세자들에게 당연히 대항하며 이것이 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불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그렇게 순종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복종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 권세에 순종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들 또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가져와서 이야기해 볼까요? 과거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때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되었죠. 여전히 과거의 죄인이었던 삶의 모습과 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자나 힘 있는 자들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 권세와 그 일들을 일으키며 나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러한 일들을 펼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어졌음을 알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그러한 리더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며 앞에서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모습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우리도 죄인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디도에게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고 인내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죄인된 우리가 남들보다 앞섰다고 우월해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를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사실 더 좋은 길도 굳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본문 말씀은요, 왜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앞에 이 명쾌한 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우리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며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가증스러운 자요 미워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로서 사용되는 단어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판결할 때 이 나무망치를 두드리면서 무죄냐 유죄냐라고 선고할 때 땅땅땅 두드리는 순간 그 법은 효과를 즉시 얻어서 무죄나 유죄가 선고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옷 입혀주시고 그 어떠한 공격에도 권세에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받은 것은 물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 나라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원히 썩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이겨나갈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순종하고 지켜나감으로써 그들에게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굳세게 말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72주년 온 성도 온 가족이라는 주제로 총동원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새로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나가며 선한 일에 힘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든 대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